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널 보면 감사하게 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최고야. 자, 우리 요즘 그렇게 교회에서 인사하죠. 너희들이 최고야. 너희들이 최고야. 또 한번 오늘 제목대로 한번 더 이렇게 하자. 널 보면 감사가 나와. 널 보면 감사하게 돼. 자, 서로 너희들 때문에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진심으로. 자, 성진이, 자, 핸드폰 좀 지워놓고. 알았어. 최고야, 너. 엄지손가락으로 좀 집어넣어. 감사해요. 순종하는 성진이, 최고. 성진아, 최고. 고마워. 자, 오늘 널 보면 감사하게 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보기 앞서서 너희들이 이제 또 큐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책인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큰 것이만 보일 거야. 작은 것이는 안 보이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마인드맵 잠깐 볼게요. 자, 넘어가고, 저자 누구야? 바울이고, 독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고, 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흥교회야. 그래서 교회 이름이 신흥이 아니라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복음대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이었어.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고,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록 목적 더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잘하도록 이 편지를 쓰게 된 거고, 2번 혹시 보이면 읽어볼까? 시작. 이렇게 해서 기록된 거야. 딱 이제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 한 3가지 살펴볼게요. 시작. 여기 한번 넘겨주시고, 첫 번째는 박해 때문이야. 데살로니가의 박해로 쫓겨났던 바울은 그 두고 온 새로 생긴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염려, 또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격려,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소망에 대한 거야. 이 소망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을 전하면서 소망을 가지도록 했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거야. 그러니까 박해받아서 죽어도 괜찮아. 왜?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네. 몸이 부활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박해받아서 죽더라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날마다 성도들은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일상의 책임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대충 살면서 내일은 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오늘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일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은 버려야 되는 거야. 이게 재림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과거에 한국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막 실컷 놀고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실 수도 있는 거냐. 그치?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간략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서론적인 이해가 될 것이에요. 여기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제목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보고 있어. 목사님 얼굴 화면에 나오더라도. 자, 이 데살로니가는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곳에서 한 3주 정도밖에 있지 못했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엄청 죽을 뻔해가지고 다시 바울이 도망을 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생겼는데, 생각해봐.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를 그냥 놔두고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곳에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거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거는 이제 서신서기 때문에 편지 형식을 따라서 썼어. 1절이 아마 그러겠지.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오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안부 인사를 하면서 누가 보내고 누가 편지를 받는 거야? 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 그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라고 발신인과 수신인을 밝혀주고 있어.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이 이들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잖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뭘 했다는 거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위해 늘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들에게,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너무나도 대단해. 난 그래서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 응? 믿는다 한다라는 건 뭐야? 믿는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요? 알았어. 미안해. 자,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정말 우리 평내교회 다녀. 친구들한테 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거를 행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는데 행하지는 않아. 이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야. 내가 안 믿든지 아니면 그것이 하찮은 거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내가 정말 믿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의 그 마음으로 행함의 역사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야? 사랑. 오늘 그게 나오잖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다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거야. 믿음의 역사, 믿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 사랑의 수고. 왜 수고자를 붙였겠어? 사랑이 물론 남녀 간의 사랑, 응? 이런 거는 시키지 않아도 눈에 그냥 뭐가 딱 휘면은 그냥 좋아지면 계속 막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를 사랑해보면 응? 뭐 아무리 살아도 그 거리가 그렇게 멀리 안 느껴지는 거야. 응?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 근데 말로만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야 사랑해.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래 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이거지. 이거. 속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사, 이것도 행위와 연관되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돼.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수고로 섬기고 있잖아. 뭘 이쁘다고? 미안해. 너희들이 뭐 이쁘면 얼마나 이뻐? 그럼 뭐 이거 사다 주고 저거 사다 주고 괜히 전화해가지고 잘 있냐, 뭐하냐, 뭐 했냐, 큐티했냐?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관심을 보이냐고. 미안한 얘기지만 선생님들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 때로는 이게 답장 같은 게 거의 안 오잖아. 거의 안 하지 너희들. 1학년 1반 여기 옆에 선생님이 문자거나 뭐 하면은 답장한다 안 한다? 하는 사람 있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줘 안 보내줘? 사랑의 수고야.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또 문자가 안 오면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 자 1반 오늘부터 오면은 답장 좀 해? 2반도 2반 답장해 안 해? 해 안 해? 남영이 옆에 우리 친구는 해? 좋은 반이야. 미안해. 자 3반 답장해 안 해? 일반이 문제구만. 1반 화이팅? 우리 이렇게 사랑에 수고할 때 우리가 반응을 해주고 그래야 이게 더 사랑에 더 깊은 데로 나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이제 재림과 연결되는데 핍박을 받고 해도 예수님 오실 것을 참고 견디라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막 감사가 넘치는 거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너희를 생각할 때 이런 기도가 막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1학년 1반을 보니까 감사가 넘쳐. 저들이 사랑의 수고를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와중에도 예배에 나왔어. 이런 막 감사가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또 믿는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줄 때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왜 욕먹어? 요거만 살았다고 그러잖아. 입만 살아가지고. 예전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분이 하셨어. 너는 나중에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것 같다고 그랬어.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 그런 줄 알아? 왠지 들어가서 물고기랑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함은 없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난 믿습니다 하고 나 말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물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은 더 많은 먹칠을 했지. 그러나 나보다 너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잖아. 목사님은 거의 뭐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 수준이야. 지금 뭐 다 까발리면 부끄러워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목사님보다 더 나은 소망이 있잖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또 사랑의 수고를 한번 살아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욕할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럽게 될걸.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학급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보여줘봐. 부모님들이 갑자기 얘가 미쳤나 이러면서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을 보다 일찍 가서 친구들 옆에 뭐 좀 도와주고, 좀 연약한 사람 있으면 챙겨주고, 왕따 당하는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이랑 같이 왕따도 당해주고, 그런 믿음의 행위와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를 한번 해보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제 뭔가 있다라는 얘기는 다 할 수밖에 없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행위 없이 나는 믿는다, 안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본받길 바랍니다. 다른 거 본받아봤자 소망 없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또 그들을 본받는 거야. 그 복음으로 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겠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전도지다. 이상해? 자, 다시 한번. 나는 전도지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고등부는 뭐 전도지 안 돌리지만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전도지다 생각하면서 양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표정이 얼마나 전도지 같은지. 여러분들 얼굴과 같은 전도지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지 아니면 절망이 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또 누군가의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옛날에 막 유행했던 말이 뭐야? 내가 작은 예수다.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작든 크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내가 한 가지라도 믿음의 역사가 나한테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해줘서 감사해요. 이런 사랑의 표현을 좀, 감사의 표현을 좀 서로가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냥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 선생님들도 너희를 바라볼 때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고, 너희들도 선생님을 바라볼 때 선생님의 저 사랑의 수고와 인내, 나 같았으면 발로 차버렸을 텐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끝까지 챙기나. 이런 서로가 이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묻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음을 보고 듣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고등부가 정말 서로를 볼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고등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기에 힘쓰는 고등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핍박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닮기 위하여, 예수님 닮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게요.